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사도직.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에베소라는 지역의 성도들에게 쓴 서신, 바로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다른 세상의 책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역사나 이런 책들은 누가 어떤 지역을 언제 확장했고 또 어떤 전쟁이 있었고 평화주의가 있었고 또 어떤 영향력이 있었다, 어떤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성경에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이러한 스토리가 나와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왜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또 질병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또 이 모든 삶의 해결책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 당시 이 헬라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서유럽의 그리스라든지 또 소아시아 이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는 왜 갇히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예수의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된 내용이 사도행전 21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그가 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를 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회당에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자꾸만 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2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니,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들어갔는지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성전은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막들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방인들도 성막들에는 갈 수 있지만 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드로비모라는 이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가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성전 모독죄로 사도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재판하는 과정 가운데 그가 로마 시민권자임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또 재판하는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이송 중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객을 구성했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열혈 아주 열심 있는 유대인들을 구성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당시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로마 사람인데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지금으로 호송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많은 기병이라든지 말탄 군인들 그리고 보병들이 붙어서 사도 바울을 어디까지 호송하는 거예요? 로마까지, 이탈리아 로마까지 호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호송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바로 풍랑을 만나고 멜리데 섬에서 그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죠.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일로 지금 로마에 오게 됐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다.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리고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명 감당하다가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처럼 우리는 내가 정직하게 행하고 또 내가 옳은 일을 하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망하거나 그가 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이제 한번 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표준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은 그가 삶 속에서 고백하고 또 행동하고 그가 산 그 삶 자체가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인 의압, 평강과 희락,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거룩한 열매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가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그의 서신서를 보면 그 안에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주님의 보내신 성령님의 거룩한 삶의 열매가 그의 말 속에서 삶 속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분은 하나님의 바로 사도고 또 그리스도의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택함받은 사도가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반드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감옥에 갇혔지만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해야 될 것은 여러분 주님은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그리고 아름다운 때에 그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보면은요 진짜 사람을 정말 잘 다루고 그리고 또 사람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마윈이라는 그 중국의 알리바바 창업자 스토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은 좀 이렇게 웃으면서 잘생긴 모습으로 나왔는데 이분이 굉장히 보면 키도 작고요. 진짜 못생겼어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 영어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크레이지 영어 해가지고 자기가 중국에 한 3,000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렇게 아주 영어 선생으로 성공했는데 어느 날 자기도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자기 가르치는 학생이 3,000명이니까 많은 후원자가 있을 줄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 거랍니까?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불과 뭐 자기를 인정해 준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고 대부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초청장을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초청해서 온 사람 그때 보면 한 18명인가 되는데요. 그들에게 자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동의한 사람이 한 10명밖에 안 돼요. 그분들과 이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계속 투자를 이렇게 받아야 될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한국 사람이죠. 손정희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설명하는데 15분을 준 겁니다. 15분. 여러분 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사장이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 설명을 하는데 이 마윈이요 딱 6분 설명하는데 됐다고 내가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윈은 맨 처음에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손정희 회장님 당신은 한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분이 왜 그런 물어보냐 그냥 자기 본론만 얘기해라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한 거예요. 맨 처음부터 뭐 사업 설명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나는 정말 성공한 사업자는 아니지만 나와 함께 10년 동안 이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한 10명의 이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지금 사업 설명회 하는데 같이 온 거예요. 또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우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마윈은요 계속 투자 설명회도 여러 곳 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옆에 얘기했대요. 마윈이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설명을 할 때 아마 다른 사람들이 꼭 구걸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마윈을 바꿔가지고 인물을 바꿔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주 잘생긴 사람으로 바꿔서 프레젠테이션 해야지 마윈이 설명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프트뱅크 회장은 그가 얘기하는 얘기 중에서 딱 6분을 듣고 됐다고. 당신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이제까지 수많은 거절과 실패 속에서도 당신이 이제까지 존재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당신과 함께하는 10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때 당신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알리바바를 적극적으로 손정희가 밀어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러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손정희가 바로 유명한 이 마윈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생긴 걸 보고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6분 동안 프레젠테이션한 내용을 보고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진심을 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진심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아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도 그가 그의 삶 가운데 지나온 과거 내가 이렇게 어렵게 고난을 겪었다. 그런 내용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 바울이 논인에 쓴 그러한 편지인데 거기에 여러분 자기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고 신앙의 깊이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들어가도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깊고 넓은 은혜의 세계를 그에게 계시해 주시고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이부 주간에도 기도를 했죠. 민수기에 보면 갈렙이라는 인물이 가나안 땅 정복 가서 정탐하고 보고할 때 다른 10명들은 다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 차지할 수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보고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훌륭한 생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돌로 쳐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갈렙은 죽었을 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결코 모든 백성들이 덤벼든다 할지라도 그 갈렙 한 사람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1장에서 조사하고 또 마지막 26장에서 조사하는데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 60만 중에서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역경에 처하고 또 고난에 있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자는요, 내일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그 내용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장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자, 사도 바울이 간단히 기록한 내용이 뭘까요? 바로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바로 옆에 있는 그 페이지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저는 이 신실한 자들, 이 말씀이 오더라고요. 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이 영어 표현을 보니까 faithful followers of Christ Jesus,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따라갑니까?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자아상입니다. 만약 돈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돈이에요. 모든 것이 돈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 사람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보통 예수님을 현장에서 만나고 병도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그가 전 세계를 지금 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또 우리의 구원의 현재가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2장 우리가 6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의 이 믿음의 현재 모습이 에베소 2장 우리가 1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과거에는 죽었고 현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림받았고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더 그 믿음과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우리가 2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량이라는 것은 과거에 노예시장에 가가지고 주인이 노예를 사오는 겁니다. 비싼 값에 대가를 치르고 노예를 사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죄에 빠져있는 죄의 노예에 있는 상태를
이제 자인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방인에서 노예에서 우리를 값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힌 자가 되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에베소 우리가 3장에 보면 3절로 4절에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시로 알려주었어요. 성경 보시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조용히 TV라든지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면요. 또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을 때는 양수를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죠. 그러나 태어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탯줄을 자르죠. 그러면 자기의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고 산소의 공급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어떡합니까? 산소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극심한 이런 몸에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몸에 이산화탄소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산화탄소가 뇌 속에 있는 중추신경을 건드릴 때 그때 그 아이가 뭘 해요?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응애 하고 울면서 그때 이 폐가 커지면서 그때부터 호흡을 하고 그때부터 엄마 탯줄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쫓아갈 때는 우리는 거기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입니다. 주님 말씀이 영생의 떡입니다. 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때 마치 어린애 뱃속에 여러분 양수에서 산소가 들어가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생수가 들어가는데 그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값지게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값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의 값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값어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도 이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일을 게으리하지 마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듣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비밀을 다 알게 되는데 이 비밀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 그 에베소서 1장 2장에 보았는데 여러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1장 5절에도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 2장 우리가 19절에도 우리가 에베소 2장은 과거에 우리는 죽었던 존재고 현재는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에 앉아있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우리가 누구냐? 2장 19절에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2장 19절 에베소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패밀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의 모임이 바로 뭐냐? 바로 2장 21절 이하에 바로 성전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모퉁이돌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 뭐예요? 가족이 되었는데 우리의 근원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보시죠. 아들이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그 딸과 아들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나왔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사야서 51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1장 1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의를 따라 야훼를 찾아 구하는 너희, 바로 성도를 얘기하죠.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가 반석에서 지금 나왔다는 거죠. 근데 너희를 퍼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바로 너희는 반석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뭐냐? 이사야서 44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신이시죠. 근데 과연 반석은 없느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시편에 수없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또 나의 힘이시요, 또 우리가 고린도서에도 보니까 바로 우리를 따라다니던 반석,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보면 16절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야 시몬아,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알거니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귀한 정말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말이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요 페트로라는 말입니다. 작은 돌이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바로 보니까 내가 이 반석이 뭐예요? 페트라. 우리가 아까 읽은 이사야서 말씀, 거대한 바위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바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퉁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된 것은 바로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에 서 있는데 이 교회의 머리털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께서 이제 귀한 성도들 통해서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 3장에 우리가 들어와서 자기가 이제 이방인들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교회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냐? 우리는 단군이 우리 건국 조상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던 홍제동에는요 옛날에 그 대종교라고 저희 집 앞에 그 대종 고등 공민학교라고 지금은 서강빌라라고 큰 그 빌라가 서 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다 대종교라고 단군 할아버지 모시는 그런 재단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를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좀 다녔었습니다. 동네니까 뭐 야학하고 뭐 배운다고 할 때 거기 학교를 내가 다닌 게 아니라 거기서 하는 행사 뭐 이거 다 다녔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다들 당구상도 보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리가 기독교 믿어야 돼? 근데 여러분 단기가 몇 년이에요? 단기가 지금 4천 몇 년이죠? 근데 여러분 그 연도가 성경에 보면 노아가 이제 홍수 끝나고 나서 흩어진 연도와 거의 일치해요. 성경을 보시죠. 우리가 배선자라든지 창조할 때 조자 보면 이 한문이요 보면은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군은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근원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뜻을 전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9장 6절에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조그만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모짜리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가 심으면 그게 쫙 퍼지잖아요. 점점 거기서 자라듯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풀으시는지 보여주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선민이라고,
자기들만 구원받겠다고 이방인들은 다 개처럼 취급한 거예요.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베드로도, 유명한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바울이 오니까 이거 내가 율법을 어겼네 해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요, 진짜 그는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을 무시했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게 되고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워지기만 하면 모두가 우리가 비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3장 우리 10절 말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심이라. 자,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왜 병들게 되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바로 사탄은 누굽니까? 성경은 사탄이 예사에서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바로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루시퍼가 유혹한 것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죠. 결국 아담과 하와가 반역한 것은요, 루시퍼의 이 반역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혼돈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고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그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루시퍼와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모든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던 사건을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복종하게 되고 예수님 안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기 10절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천사들 얘기하시죠. 이 존재들도 하나님의 각종 죄를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알려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사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죄인인 우리 인간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저렇게 자기 자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가. 천사들은 그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모임이 뭐예요? 바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천사들도 보면서 저 사람도 저렇게 구원받고 저러한 은혜를 받고 저러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천사들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찬양 있잖아요.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예배도 천사들이 흠모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믿고 그리고 고백하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었지만 바로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감옥 속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바울 서신이 쓰여지고 이 바울 서신을 통하여 에베소와 모든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신실하게 받고 나갈 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 한번 14절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말씀. 자,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 시작.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리고 꿈꾸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이 모든 이 모퉁이 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생각하고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렇게 가뭄이 들어서 다른 사람 모두가 애굽으로 가서 식량 구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기 머물러라. 그랄 땅에서 농사해라. 그 말씀에서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100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였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 가운데 역사가 나타났듯이 여러분들은 모두가 회사에 또 직장에서 또 때로는 우리의 교사로 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내 삶 가운데 품고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능히 넘치도록 더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